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건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했던 사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하나가 오늘 읽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는 두 개로 갈라지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갈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곡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공포에 사로잡혀 괴성을 지르고 밤새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밤새 통곡할 자리가 아니죠. 울고 통곡할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바탕 축제를 벌여야 할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끄셨고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러면 즐거워해야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어 축복의 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의 자리를 통곡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내 자신에 대한 초라함,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되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되죠. 오늘 사건이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지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서 증거를 요구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 정탐도 마찬가지이죠. 원래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정탐하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가지 않기 위해 여러 이유를 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질문에, 모세의 변명에 다 들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통해 이적도 보여주시고 너의 입에도 함께해서 할 말도 일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가기 싫어서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목적이 가나안 땅이죠. 이들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앞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도 이들을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거부를 하면 하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안타까움과 애타는 슬픔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간들 그들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죽겠다는 자녀를 가만히 놔둘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죽게 하려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 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확실한 복수와 심판을 위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어? 라는 자조적인 체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수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거인들이라는 아낙 자손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과 즉 가나안 땅 주민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두려워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 즉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신을 쫓아내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들의 통치자며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이루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반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